옛말에 잘 되는 가정에는 항상 세 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글 읽는 소리입니다. 그 집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그 집에서 끊이지 않으면 그 집이 잘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펴고 교육하고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듬이질, 요즘에는 다듬이질 하는 집이 없죠. 옛날에는 시골 일에 이제 입구 어귀에 들었으면 또닥또닥 다듬이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항상 다듬이질 소리가 나는 집에는 그 집안의 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집안의 웃음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는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화목이 넘치니까 집안에서 웃는 웃음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린다, 그런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요즘 세상을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웃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서부교회 오면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웃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옛 현인들은 울어본 경험이 없는 젊은이는 야만인이고 웃으려고 하지 않는 늙은이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울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늙으면은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요즘은 반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웃고 사진 찍고 얼마나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반대입니다. 잘 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야외에 가서 권사님 사진 찍습니다, 웃으십시오 하면 잘 안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웃는 모습이 못나가지고요, 주름살이 많아갖고 웃으면 못나 보여요,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딱 근엄한 모습으로 현상을 해보면요, 뭔가 이거 전쟁터 나가는 군인도 아니고 늠름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웃으셔야 합니다. 주름살이 또 웃는 모습으로 예쁘게 잘 잡히면요, 그냥 있어도 주름살 때문에 웃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 비웃지 마시고. 그러면 웃으시면 집사님 웃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시작. 많이 웃으셔야 해요.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웃는 연습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막 투덜거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천국은 다 환하게 웃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심각하게 살려면요, 적응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서 잘 적응하고 잘 살려면 지금부터 웃는 연습 많이 해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천국에서도 웃는 모습으로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특권이 웃음입니다. 웃는 겁니다. 동물들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은요, 운다고 말합니다. 개가 운다, 고양이가 운다, 소가 운다, 말이 운다. 웃는다라고 말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새는 노래한다, 지저긴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 웃으면 동물입니다.
참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웃으면서 살면은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웃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는 시간,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보다는 아픈 시간, 외로운 시간, 고통스럽고 혼자 울기도 벅찬 시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저는 웃을 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보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그렇게 웃음이 많았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라의 지나온 삶을 보면 고통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90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그냥 기쁨과 웃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90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약 25년간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와 참음과 하나님의 바라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의 시간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민족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떠나면 어떻게 한대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자녀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 데에 자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뭄이 나고 흉년이 나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에서 좀 피신하여 살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나 사라까지 뺏길 뻔합니다. 또 그러다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왔는데 또 조카 롯과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뭔가 좋아져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복이 주어지는 복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는데 문제 생기고 고통 생기고 아픔을 생기고 그러면 자녀라도 한 명 주셨다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주시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후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너의 몸에서 나는 씨로 내 후손을 왕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그러면 뭐라도 좀 되는 게 보여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게 보여야죠.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그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의 몸에서 자손이 날 거야. 하나님,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남사스럽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속으로 웃었다, 엎드려서 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장 넘으면 18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아, 너 내 말 믿어야 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고요? 사라가 하나님,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장막에서 들었습니다.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요, 정말 응답을 받고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내가 100살의 아들입니까? 내가 90살의 아들입니까? 허탈한 웃음이죠. 아이고 하나님, 허탈하게 웃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허탈한 웃음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허탈한 웃음, 포기의 웃음, 절망의 웃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웃음이 응답의 웃음, 기적의 웃음, 하나님의 능력의 웃음, 인생의 참된 승리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라처럼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마음의 뜻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런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웃음, 응답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의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는 허탈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90살이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그렇게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려면요, 최소한 지금 90살이 아니라 60살이든 70살이든 그때 내가 자녀를 준다라고 말했다면 믿을 수도 있습니다. 90살 되는 할매에게 자녀를 준다. 아이고 하나님,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거죠. 허탈합니다. 조금 일찍 말씀하시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현실의 벽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90세 되었고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자녀를 출산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출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벽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의 벽 앞에 맞닥뜨려지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적인 가능성은 0.1%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0.1%가 100%로 바뀔 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반복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90이 되었고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천년이 2번 흘러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25년의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 믿고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런 허탈한 포기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섬기시던 이제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2001년에 목사님 나이에 55세 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암세포가 췌장과 십이지장, 임파선까지 모두 온몸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10,000명 교회입니다. 엄청 큰 10,000명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위의 절반을 잘라내었고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십이지장을 완전히 떼내었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면서 폐혈증과 폐렴, 대상포진까지 합병증이 오면서 죽음의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런 병원의 환경을 보면서 정말 암이 무섭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목사님의 고백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천국 가고 싶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성도들이 실망할 거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를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목사로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리 죽음의 고통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와 절망의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비웃고 있고 포기와 절망의 웃음을 짓고 있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하심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포기와 절망과 허탈의 웃음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심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모든 여러분들의 그 허탈한 웃음을 기적의 웃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의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돌아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문하다. 그러면 이 원문의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방문하여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아픔과 고통과 25년간의 기다림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사라에게 방문해 주셨다. 오늘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다른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문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입니다.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 뭔가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적어 놓습니다. 그죠? 손에 적어 놓고 막 바쁘게 일하다 하다가 손 보고 아, 맞다, 이게 있었지,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항상 우리와 가까이 돌보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사라를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해서 아, 맞다, 사라야, 너 아들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5년간 항상 사라와 함께 하셨고 사라를 찾아가 방문해 주셨고, 사라야,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라,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와 격려의 웃음을 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 믿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중에 가족 이야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요, 딱 우리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이 덩치가 큽니다. 어디 가도 놀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라고 말하면 놀랄 정도로 큽니다. 이미 몸무게가 60kg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덩치만 크지 앤데요, 자기 방에 혼자 못 잡니다. 아직까지 누나 방에 얹혀 잡니다. 무서워가지고 누나 방에 얹혀 자면서도 아직까지도 불안해가지고 저희 사모를 거실 소파에 누워있게 합니다. 자기는 누나 방에 자면서도 자다가도 엄마 불러요. 엄마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면은 편안하게 잡니다. 안 불안한 거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편안하게 잡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잠들면 이제 사모는 방으로 와서 잡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시면요,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 위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바라보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그 위로와 격려의 웃음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실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에서 웃음이라는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그 웃음과 다른 의미의 웃음입니다. 그때는 설마요 하나님, 허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비웃는 조소의 웃음을 웃었지만 응답받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웃게 하셨구나, 정말 나를 행복한 웃음, 응답의 웃음을 주셨구나 고백하며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하였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허탈한 웃음에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며 고백한 이름의 고백이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절망의 웃음, 포기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그 기쁨의 아들, 웃음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웃음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힘을 내라고 옆에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은 아브라함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키호테처럼 꿈꾸고 개미처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미시간주 애나브 한인교회를 섬기던 남상용 장로님의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서울대에서 건축학을 배우고 공부하다가 6.25 전쟁 이후에 1964년도에 이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꿈을 품고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 미국으로 떠날 때에 이 남상용 장로가 손에 들렸던 돈이 얼마냐? 미국 돈 4달러.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약 한 5,000원 정도. 5,000원이 자기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 5,000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넓고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 5,000원 가지고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을 품고 돈키호테처럼 꿈꾸고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미시간주에만 50개의 빌딩을 가지게 되었고 아파트만 450개의 동을 가집니다. 아파트 450채가 아니라 450동을 가졌습니다. 그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별명이 있습니다. 600만 달러의 사나이. 옛날에 그 600만 달러의 사나이 막 팔 다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아니라 이분이 여러 가지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미국의 한국을 알리기 위하여 기부하고 홍보한 금액이 600만 달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웃으며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책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돈 4달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천만장자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과 꿈을 품고 개미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허탈, 포기, 절망의 웃음을 짓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하시며 아름다운 사랑의 웃음을 짓고 계신 주님을 믿고 언제나 나에게 그 응답의 웃음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웃으며 달려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